오늘 이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해서 말씀이 이제 되어지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은 예언적 말씀이라면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고 창조된 안에서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해서 실제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서 한 아들을 낳는 이제 그 안에서 그 아들의 모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오셔서 아버지의 뜻과 일 그리고 독생자의 뜻과 일을 다 이루신 이제 전 과정이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죠. 그래서 앞에서 왔던 구약 시대에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속에서 엘로힘의 완성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완성 그리고 계시록 21장 여기 본문에서처럼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후에 그러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루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실존 자체의 자존적 증거를 자증한 증거를 이제 나타낸 면으로 이제 보게 되죠. 그러한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베드로 후서 3장에서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게 되죠. 처음에 이제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주의 날이 임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해서 처음 하늘 처음 땅 우리가 인식되고 알아지고 보아지고 한 우리들의 그 자연 생명 안에서 왔던 면이 다 여기서 끊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안에 감추인 내용은 떠나간다고 체질이 떠나가고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했을 때 떠나간다는 내용이 뭐냐면 지나가다 통과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인도함 받으면서 초월, 초명, 투명, 투가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하늘이면 내가 옳다고 세워놓고 좋다고 세워놓고 바르다고 세워놓은 그러한 선하다고 세워놓은 그러한 것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월이라는 개념이죠. 그러한 속에서 이제 건너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그 안에 있던 걸 놓았다 하는 면에서 놓고 초월하는 면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졌다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어떤 그 만들어진 자기 체지체감된 거잖아요. 그것이 그림자의 길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벳의 문자들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질화된 우리가 자연 원리나 문자화돼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나 우리가 그 안에서 체지체감된 모든 육체적인 것에 알고 보고 된 것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자도 초월하고 안에 개념 지어진 원리도 초월하고 안에 있는 이념, 사상 모든 것을 초월한 초명한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하는 개념이 그 뜨거운 불이라는 개념은 예전에 노예제도일 때 인두에 그 불에다 데워가지고 인을 찍는데 그 뜨거운 불로 살에 데우잖아요. 이제 그러한 뜨거운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통을 받다, 태우다, 불태우다, 괴로움을 당하다 하는 것인데 이 괴로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 생명 안에서 와주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모든 인생이 태어나면 생로병사가 다 있는데 이제 그런 속에서 와지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풀어지고 그래서 그 풀어진다는 게 있는데 해방돼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 생명 안에 갇혀있고 어떤 이념과 사상에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자유롭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만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내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그 안에서 발견되고 드러나고 그 안에서 나타나지는 걸, 보여지는 것을 드러난다는 개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글로 봤던 내용 속에서 와지는 어떤 개념적인 면에서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풀어지고 뭐 드러난다 하는 개념으로 봤던 거하고 깊이 있게 보게 되니까 내 안에 만들어지고 지어진 모든 것들이 다 놓여지고 그 안에 하나님 자체 생명의 유일한 생명이 그 안에서 낳게 되고 나오고 나타나게 되는 실존의 이제를 그날이라는 속에 딱 감춰놨더라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해서 계시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으로 가서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되어졌던 이제 성경적으로 풀이가 다 되어졌죠. 그런 속에서 이사야서 앞에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해서 지나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과거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불에 타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옛 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움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려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면서 여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생출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신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영 속에서, 생명 속에서 항상 기쁨과 만족과 환희가 흘러넘쳐서 되어지는데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고 100세 되어서 그 안에서 죽는 자가 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수고 100세 투명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은혜로 많이 받았잖아요. 온전한 수정같이 맑고 밝은 보좌에 오른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맑고 밝게 다 되어져서 거기서 한 번 죽고 살아난 새 생명의 실존을 말씀하시죠. 이제 그 안에서는 어떤 우는 소리도 없다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또 21장의 증거가 되고 있죠. 이런 속에서 3절에서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는 면에서 여기를 적용을 육체를 적용한다든가 어떤 정신적인 것을 적용한다면 맞질 않죠. 육체는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안에 희노애락이 있는 것도 당연한데 그것을 논하거나 연연하지 않고 오직 태초부터 있는 생명 안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매 순간 보좌가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22장에서 쭉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본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들이 한 생명이었던 예정함을 입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처럼 예정된 그 생명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낳은 생명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나오실 때 함께 나오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히고 오를 때 함께 올라서 보좌에서 함께 내는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내재도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보내신 이와 함께 있는 그러한 나의 나된 나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어떤 자기가 만들고 어떤 사회에서 만들고 이념 사상이 이러한 것들로 종노릇하게 돼 있잖아요. 법들에 의해서 이제 그러한 면이 온전케 되어져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생명의 주체성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주체로 딱 서야 되죠.
그런데 그전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졌잖아요. 안에 도덕윤리법이 내 안에서 움직여졌고 율법이, 은혜의 진리법이, 생명의 성령법이 와지는 면에서 와졌는데 이 법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변해버려요. 그러면 법이 있으되 그 선한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자체 생명의 현현은 그러한 법을 낸 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낸 것은 보호하기,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그것이 어떤 억압하는 굴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생명 사랑이 되어져서 그냥 안에서 넘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이제가 오늘날 이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 안에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와 하나고 아버지와 하나이면서 아들이고 자녀고 백성인 나 안에서의 그러한 실존이 되어져서 그냥 그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자녀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아들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백성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러한 역할은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생명은 존재는 하나님 자체와 하나인 아까 요한일서 1장에서 보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는 면에서 계시록에서 보는 내가 보니 봄에 보라 하는 본다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근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하는 속에서는 그러한 자기가 보는 자기 개념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그러한 온전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속에서 그것이 항상 기쁨이 되고 누림이 되고 즐거움이 돼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된 그런가 하면 아까 보신 그 에베소서 4장에서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키라 해서 하나님도 하나, 아버지도 하나, 아들도 하나, 주도 하나, 성령도 하나, 세례도 하나, 생명도 하나, 말씀도 하나, 진리도 하나 이러한 하나가 하나 된 안에서의 우리인데 거기서 나눔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의 한 공동체의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지체면 각자 지체의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또 우리가 공동체로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아주 작은 일도 그 안에서는 하나의 일이고 아무리 큰 머리에서 나와지는 그 계획과 모든 것을 다해도 그 자체는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나눔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2020년 1월 1일을 기해서 이제 새해에 들어서서 새하늘, 새 땅, 새 마음, 새 정신, 새 영 해서 새로움이 안에서 되어지는 생추라는 것은 과거가 없는 이제 매 순간 오늘날 곧 이때 새로움을 생추라는 우리 안에서의 새로운 새 창조죠. 이러한 면에 우리가 이제 희망찬 새해의 새 출발이다 하는 면에서 각자 자신의 각오예요. 그냥 내 생각 속에서 그냥 그날이고 그날이라 사는 거 하고 내가 내 안에서 정신이 살아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든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면에서 자기의 생명의 주체로 딱 서서 모든 것을 행해갈 수 있는 자기 안의 선언선포죠. 이제 그러한 면에서 이 선언선포가 생각한 것이 말로 나와지고 말로 나온 것이 행동으로 되어질 때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죠.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져서 하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아드님에서 성부성자 성령이 아주가 나 안에서 임마누엘 되기 때문에 이 나 안에서는 나나 도아가 나를 나되게 한 하나님의 실제가 아로서 항상 그 안에서 산자로서 새 삶을 사는 그러한 멋스럽고 아름다움이 새 생명, 새 인자, 새 생활의 새 출발이 오늘날 되어졌음을 함께 선포하면서 이러한 아름다움이 늘 생출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